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토끼 효과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토끼 효과. 우리가 알고 있는 토끼입니다. 산토끼, 집토끼 하는 그 토끼. 토끼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의학적이다 아니면 과학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콜레스테롤 수치 그리고 심장병에 걸리는 심장병, 그죠? 콜레스테롤과 심장병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나라는 것을 어떤 실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끼에게 고지방 식단을 먹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혈관에, 그죠? 간에 온데 기름이 안 끼겠습니까? 그러면 말할 것도 없이 이 콜레스테롤 수치는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심장에도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어떻습니까? 이 토끼들이 동맥경화에 걸리고 또는 지방으로 인해서 굉장히 심지어는 좀 심각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실험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토끼가 여러 마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토끼가 어느 한쪽에는, 그러니까 몇 마리가 되겠죠. 한쪽 무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한 10마리가 있다 그러면 한 3마리씩 이렇게 나누어서, 그죠? 보고 있다면 어느 한 3마리가 있는 그 무리는 좀 다른 거예요. 검사를 해보니까 지방이 다른 무리들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한 60%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똑같아야 되는데 고지방 식단을 통해서 똑같이 이렇게 됐습니까? 굉장히 심각해져야 되는데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왜 이런가 해서 그것을 단서를 찾아봅니다. 근데 그 단서를 찾아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한 연구원이 토끼에게 그 고지방 식단 그 먹이를 주면서 그냥 토끼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 때로는 안아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랑의 표현을 해준 거예요. 밥을 줄 때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특별한 일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었던 이 토끼들은 이렇게 그 몸에 지방이 60%나 적게 쌓이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혹시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확하게 밝혀야 되잖아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실험을 해봅니다. 똑같이 그렇게 토끼들에게 고지방 식단을 먹이면서 그 한쪽 무리에는 똑같이 그 연구원이 안아주고, 그죠? 다 쓰다듬어주고 사랑을 표현해 줍니다. 먹이를 줄 때마다. 그러니까 연구 결과가 똑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보면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병에 걸리는 것은, 그죠? 어떤 유전자적인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병에 걸리는 것은 어떤 식단 때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실험을 통해서 이것은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애정만 있으면 그 애정이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애정만 있으면 이것은 충분히 다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정함의 과학이라는 책에 보면 이 실험했던 얘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토끼 효과.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꽃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면 과일을 키우는 사람이 좋은 음악을, 클래식을 좋은 음악을 틀어주니까 꽃이 더 예쁘고 아름다워지고 또 과일도 더 좋고 맛있는 과일들이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심심찮게 듣게 되잖아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토끼 효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랑의 마음만 있으면 모든 것은 다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가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는지, 내가 바라보는 그 사람, 저 인간 저거 빨리 어떻게 안 되나 이렇게 악하고, 그죠? 나쁜 마음을 가지고 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아준다면, 그죠? 뭐 남편을, 아내를 뭐 쓰다듬어 준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죠? 이렇게 만져준다면, 정말 그 마음과 몸이, 그죠? 언제든지 치유될 수 있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누구의 마음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만지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사랑한다면, 그죠?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토끼 효과가 다른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은혜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곳에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신 은혜 안에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족함이 없는 이 은혜 안에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목자다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목자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은 너무 잘 알잖아요. 뭐 그냥 비유나 은유적인 표현을 할 때 보면 우리가 목자라고 얘기하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비유나 은유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목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풀을 뜯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풀을 뜯어먹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본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그 속에 보면 친구가 된다, 교제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고백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 나를 돌보시는 분, 나를 먹이시는 분,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죠? 하나님은 정말 나의 친구가 되고 싶으신 분, 내가 하나님을 친구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친구로 삼고 싶으신 분, 그분이시다라는 고백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다윗이 뭐 다른 것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목자라고 표현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윗의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왕이 되기 전에 목동이었습니다. 그냥 목동이, 태어날 때부터 목동이었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집에 있는 양소, 그죠? 염소 떼, 약대를 당연히 키워야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냥 목동으로 사는 게 그의 삶은 그냥 당연한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러기에 오랜 시간 동안 그가 경험하고 삶의 시간 속에서 느꼈고 보았던 것, 그것을 통해서 내가 목동이었을 때 이렇게 살았는데 라는 것이 있기에 이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소나 그 양이나 이런 것들을 사자나 곰이 와서 잡아가면 끝까지 따라가서 내가 그 입에서 그 양을 빼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결국 자신이 살았던 그 목동의 삶의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내가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또 나를 이렇게 돌보시지 않는가? 나를 이렇게 먹이시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이 고백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정말 친분 있게 교제하며 친구와 같은 이 사귐이 있는 이 삶을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 고백일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 왜 부족함이 없었겠습니까?
그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다윗이 살아온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그가 살면서 부족함이 왜 없었습니까? 우리는 겪지 않아도 될 일을, 우리는 아마 그런 일 겪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한 예로 장인 어른에게 쫓겨서 10년, 13년 동안 그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산으로 들로 그렇게 쫓겨다녀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은 작고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10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다 하시는 분 있나요? 없잖아요. 오히려 우리를 사랑해 줬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해 주고 인정해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이런 고난의 시간을 보낸 이 다윗인 거예요. 정말 그가 살아온 시간 속에 그 시간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남들은 다 집에 편하게 누워 자는데 자기는 그 덜에서 쪽잠을 자야 됩니다. 그렇죠? 아둘람 굴 속에서, 그 깊은 굴 속에서 한 사람이 겨우 지나다니는 그 통로가 있는 아둘람 굴 속에서 수십 일을 그곳에서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함께하는 동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400명이었다가 600명이 되고 그보다 더 숫자가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정말 그 환경에도 부족함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렇게 2절에서 고백하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셨다. 정말 내가 쉴만한 그 물가, 정말 내가 풀을 마음껏 뜯어먹을 수 있는 그 풀밭,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척박한 삶이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고 먹이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와 위기와 고통 속에 쫓겨다니는 그 힘겨운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기에, 다른 사람과 교제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에 누이는 은혜가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 환경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정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하나님,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마 힘들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요. 저도 이 상황, 삶이 만족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이제 좀 더 깊은 곳에서는 야, 뭐가 그리 만족스럽냐? 다른 사람들을 비교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환경을 비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만족함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는 왜 맨날 이렇습니까? 그죠?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또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정신 차리고 아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조금 지나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 다윗같이 이런 환경에도 내게 평안이 있다, 안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죠? 그 찰나의 순간이지만 그래도 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회복하시는, 그 힘듦과 아픔 속에서도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그저 감사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걸어온 삶의 길을 누구도 걸어가지 않지만 또 그 누구도 걸어가지 않는 그 삶 속에서 그런 누릴 수 없는 참된 평안, 참된 쉼, 참된 안식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짧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부족하다 하더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목자가 있습니까? 나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정말 내가 그분을 향하여서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4절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의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내가 이분은 나의 참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본인을 스스로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잖아요. 그 앞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양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다 라고 자신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선한 목자냐? 양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양도 나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나의 목자는 누가 됩니까?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구속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목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생명의 구원을 받았다면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일하는 것도 살기 위해서, 잠자는 것도, 여가를 보내는 것도 다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나를 살리신 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얘기할까요? 왜 부족합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고백하실 거예요.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님만 계시면 만족합니다. 라고 우리의 입과 생각은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늘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늘 예수님이 만족된다라고 고백했으면서도 돌았으면 예수님이 어디 간지 찾아도 안 보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결핍을 느끼며 살아갑니까? 왜 결핍이 생겼을까요? 사랑에도 결핍이 있고, 그죠? 삶의 환경에도 결핍이 있고, 관계에도 결핍이 있고, 믿음에도 결핍이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결핍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구속사의 은혜가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구속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정말 나의 사건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과 그 생명이 나의 속에 정말 뿌리가 온전히 내려지지 않은 그런 삶을 사니까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삶의 환경이 부족한 건 참 많아요. 물질도 부족하고 부족한 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정말 믿음보다 더 앞서버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장악해버리면 결국 우리는 믿음 없이 죽어가는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 땅 위에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 나무 같지만, 그렇죠? 이게 주객이 전도돼 버리면 그냥 그 나무가 서 있어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뿌리가 죽어가고 있고 속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시간이 오래 가지 않아서 그 나무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도님들이 세상은 우리에게 끝없이 부족한 것만 얘기하지만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만으로도 족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정말 세상이 주는 그 마음을 쫓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힘든다는 건 압니다. 저도 그렇게 사니까 힘들고 어려운 걸 알아요. 저는 그래도 세상에 다른 어떤 직업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 성도님들보다 조금 더 나은 형편이잖아요. 그렇게 사는데 보면. 그래도 그런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쫓아가며 살기가 힘든데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면서 정말 그렇게 온전히 살기가 힘든 거 잘 압니다.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에스겔의 말씀같이 말씀만 붙잡고 하는 겁니다.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나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왜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내가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만족하지 못하는가?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과 결핍의 이유는 무엇인가? 왜 우리는 늘 부족하고 결핍이 일어나는가? 한번 그 이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소생시키시고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어 단어 슈브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돌아가다, 되돌리다. 이런 슈브라는 단어를 소생시키시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회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다시 돌아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회복시키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의 삶에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성경에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니까 우리가 다윗을 위대한 분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다윗도 그렇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고 얘기할 만한 그러한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삶에서 죄를 범하며 살았던 다윗입니다. 따지고 보면 나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못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만한 그러한 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소생시키신다. 나는 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그곳에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있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오늘 다윗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자기가 살아왔던 그 길이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할 만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죽이는 자리에도 과감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도 하잖아요. 이런저런 일들을 저지르면서 결국 그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 나도 나쁜 인간이지만 저는 다윗보다는 조금 덜 나쁜 것 같아요. 그래 보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다 개인적인 문제에서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위안을 삼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나는 아내보다는 조금 덜 나쁜 사람이야. 위안 삼을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옆집에 사는 누구보다는 조금 덜 나쁜 사람이야. 위안 삼을 필요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과 상관없는 얘기예요. 내가 나쁘냐 안 나쁘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 사람보다 덜 나쁘다는 건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나도 돌아갈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라는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걸어왔던 길이 정말 어둠의 길이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면 오늘의 표현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목동으로서 살아오면서 그것을 경험해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양을 치다 보면 좀 더 좋은 목초지가 있는 곳으로, 그죠? 좀 더 평안한 땅이 있는 곳으로, 그곳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산악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계곡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낭떠러지 옆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돌산을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길은 겪고 지나가야 될 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죠? 내가 이 환경을 지나가는 것은 나의 목자이신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 없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자기의 죄로 인해서 어둡고 사망이 생기고 그늘지고 부패한 땅이고 정말 순간적으로 나를 삼킬 만한 그러한 흑암이 있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죄의 길을 걸어가면서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좁고 협착한 길,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나의 죄의 자리에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의 은혜 안에서 든든히 주의 말씀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양들은 어떻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가야 됩니까?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야 되잖아요. 아, 이 길 너무 힘들어서 난 못 갈 것 같아요. 아, 이게 너무 위험해서 나는 못 갈 것 같아요. 아, 이 길은 나는 내 적성이 안 맞아서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때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지팡이로 우리를 때릴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잠언에 말씀합니다. 아이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매를 대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를 대고 때려도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결국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자신의 경험이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맞아보니까, 그죠? 죽지 않을 만큼 때리신다는 얘기예요.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정말 이 힘들고 어렵고 암울한 길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길을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위협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죽음의 그늘과 흑암의 공포가 나를 두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나만 위험한 게 아니에요. 그 산악의 힘든 그 길을 걸어가면 오히려 이제 네 발을 짚고 걸어가는 산양이나 염소보다 그것을 인도하는 목동이나 목자들이 더 위험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두 발로 걸어가기가 더 불안합니다. 그런데도 목자들을 앞서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나를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근데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갑자기 돌밭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계곡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죠? 숲길이 그냥 평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떨어져서 짐승의 밥이 되어야 될 우리를 찾으셨고 그 찾은 나를 어깨에 메고 가시는 거예요. 그 힘든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오늘 성도님들이 빨리 나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를 찾기 위해서 나를 부르십니다. 그 음성이 오늘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소리가 들립니까? 죄의 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부르십니다. 삶의 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나오라고 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왜 두려워서 아담같이 하나님 앞에 숨습니까? 하나님을 피합니까? 무엇이 두렵고 무서워서 하나님을 피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무엇이 두려운가? 무엇이 무서운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숨고 피해야 되는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롯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있는 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더 가서 그곳에 작은 소활성이 있는 그곳을 가라고 해도 그거 가지 않잖아요. 자기가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산으로 숨잖아요. 근데 그곳은 안전한 곳입니까? 안전한 곳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어디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것이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말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주님 앞에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돌이켜야 될 삶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삶에서 돌아와야겠습니까? 돌아서야겠습니까? 휴브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삶에서 돌아오시겠습니까?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나를 보호하시는 은혜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우리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돌아갈 영원한 안식처가 있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현은 전쟁터에 있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적군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상을 차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삶을 살게 하셨기 때문에 나의 잔이 넘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살아온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왕으로 있지만 그 왕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쉬운 자리가 아니잖아요. 수없이 많은 대적들과 늘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그 손에 묻혔던 피 때문에 하나님은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결국 그의 삶은 평생을 적들과 싸우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정말 어떻습니까? 그가 얘기하는 내 잔이 넘치다. 그죠? 내가 이렇게 평안함으로 만찬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원수들 앞에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귀한 손님으로 영접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잔치 자리에 나를 존귀한 자로 초대하시고 내게 그 자리에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여지던, 그래서 나를 정말 존귀하게 높여주셨던,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모르드게 같이 그렇게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그 은혜가 내게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것으로 만족했을까요? 여기에서 부족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함과 만족함에 그런 만족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은혜 때문에 내가 만족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되는, 즉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영원한 안식처,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천국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곳으로 더 만족하고 감사한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환경을 이제는 멈추고 이 땅에서 쉴 만한 물가, 이 땅에서 쉴 만한 그러한 풀을 뜯는 곳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그저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그러한 내일이, 그러한 소망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씀드렸듯이 전쟁터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13년 동안 장인어른한테 쫓겨다니는 사위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블레셋 땅에 도망을 갔다가, 그죠? 아기스 왕 앞에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까지 했습니다. 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글랏은 어떻습니까? 전쟁에 나가려고 갔다가 돌아오니까 시글랏이 완전히 피해가 됐잖아요. 아말렉이 와서 다 가져갑니다. 그 시글락의 환경에서 울부짖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정말 그렇게 살아왔던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지나고 나면 다 사라지는 이곳의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은혜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집, 영원한 안식처, 그것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져 있으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쓸데없는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가는 거예요. 내가 가진 공이나 내가 가진 힘이나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만 있으면 다 가는 거잖아요.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말씀하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있을 곳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걱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왜 합니까? 그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하실 걸 왜 우리가 쓸데없이 걱정합니까? 그냥 우리는 생활의 믿음 때문에 늘 그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는가? 옛날같이 달라진 것도 없고, 그죠? 똑같은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집에서 부부간에 봐도 야, 저 양반이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네 라고 얘기하는 그 소리를 들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이건 생활의 믿음인 거예요. 구원의 믿음은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생활의 믿음으로 구원받는가라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죠?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때 나를 위해 내가 돌아갈 나의 집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왔잖아요. 에덴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평생 살지 않습니다. 이제 뭐 길어야 120년입니다. 120년 지나면 다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120년 너무 길입니까? 그죠? 120년이에요. 저는 80이라고 늘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뭐 마음이 약간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즘 한 90이나 가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나그네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제 어머니보다 내가 조금 더 오래 살지 않아야 되겠나라고 요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머님이 83세에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내가 그때 어머니보다는 조금 더 오래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지 제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영원한 삶이 중요한 거예요. 잠시 그냥 100년이라는 이 세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삶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삶의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나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아마 길지 않을 거예요, 다들.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다 길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짧습니다. 그건 당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살아온 시간이 최소한 45년 이상 되신 분들이, 여기 앉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그 시간보다 다 짧아요. 앞으로 살 시간이.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만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만을 붙잡고 십자가만을 길로 놓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디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상속자는 다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 누구의 상속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속자로 세우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면서 약속의 말씀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 살 때에 참 부족함이 많고 그저 필요한 것 많습니다.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이 뭔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약속의 이루심만을 기대하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잔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 잔을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죠? 그 은혜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서요. 정말 나를 높이시는 일들, 환경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이시는가?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내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집, 약속의 집에 거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목자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그죠? 윗선이 아니라 진실됨으로 고백되어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에서 구속의 주님과 만나고 구속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상속자가 되게 하는, 그리고 또 나의 삶을 통해서 또 영적 후사들이 세워져가는 이러한 은혜의 삶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서 여호와의 거룩하심과 여호와의 신실하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계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아버지의 집이 내게 있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항상 주의 말씀만 붙잡고 말씀을 길러놓고 십자가의 길을 믿음 안에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